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편안히 잘 계셨어요? 저도 모든 이들의 덕분에 한 주를 잘 지내고 푹 쉬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근심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엊그저께는 어저께는 하여튼 미국에서 본격적인 그, 그 0%대 제로 금리로 내렸고, 우리나라도 덩달아 이제 어제도 내리게 됐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개인 한 사람만이 어떤 윤회가 성립되는 게 아니고, 이런 세계의 어떤 지구상의 어떤 세계 여러 나라, 그러니까 독립된 나에만 윤회가 국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도 나옵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정말 윤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어제 여실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5년도에 미국에 가서, 일본에서 83년도에서 5년 가장 일본이 아주 경기가 좋을 때 제가 살고는, 이제 또 공부를 목적으로 미국의 LA와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LA를 통해서 가서 이제 숭산 큰 스님께 초청을 받아서 가서 LA에서 좀 한 6개월 살고, 또 1년 6개월을 보드가야가 아니라 라스베가스, 환락의 도시, 거기에 가서 이제 자그마한 신도들이 마련해 놓은 포교당 겸 이제 절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살은 적이 있거든요. 포교를 하면서 교포들 한 33가구를, 불교인이 그때 한 33가구밖에 없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이제 포교도 하고, 제가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할 목적으로 이제 거기 가서 있었었는데, 그때 85년도에 제가 갔을 때 달러가 9대 1이었습니다. 9대 1. 지금은 12대 1 정도로 지금 올랐는데요. 어, 9대 1이었고, 그때 저는 참, 항상 이렇게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세금이 높았고, 또 은행에다 돈을 넣어 놓으면 오히려 체크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체크카드 하면 이만한 조그마한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 체크카드로 쓰면은 돈이 있는 만큼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카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종이로 만들어진 어떤 수표 마냥 한 뭉치씩을 주면, 그러니까는 전혀 금액이 써 있지 않는 것을 주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가든지 마켓을 가서 이게 무엇을 살 때, 그때 15불이면 15불, 5불이면 5불, 이렇게 내가 직접 기입해서 이제 지불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돈의 현금의 효과가 나고, 은행에 있는 만큼 그 체크카드가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이제 한 뭉탱이씩 이제 줘야 되니까, 은행에서 줘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도 제로금리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85년도에서 6년도, 7년도, 그때 제가 미국에 살 때, 그러면서 신도들이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돈을 은행에다 넣어놔 봤자 오히려 이제 체크 한 권씩 주는 그 값을 물어야 된다. 오히려 피를 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쓴다. 많이 넣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때는 뭐 너무너무 뭐 물가 이게 집도 사는데 뭐 진짜 지금 우리나라도 그 론 그게 20년 상환 그게 있었지만 그때도 뭐 몇백만 원 뭐 돈 천만 원이면 막 큰 집을 하나를 20년 상환으로 뭐 한 달에 한 150불 정도만 내면 이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도 그런 이제 저 집을 하나 사서 신도들이 만들어 놓은 데서 제가 그 관음사라는 음, 간판을 걸고 있는 데서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점점 이제 제가 나와서 한국에 87년도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제가 한 35년 전에 거기서 살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때 이미 미국이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굉장히 그 제로금리 상태에서 왜 그랬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왜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은 오히려 그 돈을 넣어놓은 값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사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제로금리로 내려가면 그 돈을 넣어 놓으면 돈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하고 돈을 풀으라는 얘기거든요. 은행에다 집어넣어 놓고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는다고 이제 만약에 이제 넣어 놓으면 그만큼 이제 그 돈을 쓰라고 내놓는 체크 종이를 내주는 우리도 그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통장 하나 이제 다시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으니까 지금은 뭐 통장 개설도 이제 통장으로도 관리를 안 한다고 하듯이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나라도 되어 왔다라는 것을 저는 35년 전에 미국에서 살아온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정말 한 음, 20년 20년 정도 늦게 한 20년도 더 늦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 한 2, 30년 늦게 이렇게 따라가고 있음을 그 문화와 시스템이 따라가고 있음을 저는 항상 한국에서 이렇게 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말 그 제로금리로 그 미국이 전격적으로 내리면서 제가 그 내리는 상황을 보면서 바로 85년도 내가 갔을 때의 상황이 제로금리여서 돈을 넣어놓으면 오히려 그 피를 내야 되니까 돈을 그냥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세금도 엄청 높아지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거의 인구가 아기를 낳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홀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 거의 월급의 막 6, 70%는 세금으로 다 뜯긴다고 하면서 그 교포 여자분들도 미국인 아무한테라도 같이 이렇게 빨리 그 결혼 어떤 같이 사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 같은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정의 없이 어떤 그 제도적인 것에 맞춰서 세금을 서로 뜯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견 충돌이 나서 싸움이 많이 나고 좀 그 탄압당하고 한국 여성들이 그러는 것도 제가 목격했고 굉장히 그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살아내는데 참 비참하구나 하는 것도 제가 참 많이 목격했어요. 근데 울면서 밤에 전화 오면 제가 그 사람들을 구출하러 가기도 하고 또 절로 찾아와서 이제 그 숨겨서 놓고 이렇게 그 구타를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와가지고 구타를 당해도 호적을 뺄 수가 없는 거죠. 세금으로 다 뜯기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 한다고 만났는데 이제 그 약점을 노리고 미국인 남자들은 한국 여성들을 굉장히 구타하는 그런 장면도 제가 참 몇 번 목격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에 가서 참 잘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고 있는 분들을 제가 참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경제 상황이 바로 돌고 돌아서 35년 만에 비로소 지금 또 어제 미국이 제로금리로 내려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역시 정말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이 세계도 돌고 돌고 윤회가 되고 개인의 삶도 돌고 돌고 윤회가 돼서
바로 그것이 도로 되풀이되고 우리의 이 인생살이가 '아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제 참 음 새삼 목격을 하고 제 눈으로 진짜 확실히 목격을 하면서 '아 정말 윤회라는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눈앞에서 전개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네, 그러면서 오늘은 부처님이 지금 부처님께서 가야, 지금 보드가야가 이제 보드가야가 된 이유는 가야였는데 이제 거기서 보드가야 붓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해 가지고 붓다를 이제 보드라고도 발음해요, 원어로. 그래 가지고 보드가야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 어 가야에서 인제 1,000명의 그러니깐 바라나시에서 인제 5명 5 비구를 인제 에 귀의시키고, 설법을 해서 귀의시키고 그다음에 인제 야사까지 출가시키고, 야사의 부모 제가신도도 인제 귀의를 받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인제 또 가야로 다시 왔어요. 오셔 가지고는 인제 가야에 계실 때 원래 전정각산 윤영 고행을 하고 고행님에도 계시고 하실 때 이제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근처니까 라이라인자 강 근처에서 가섭 삼형제가 불을 섬기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인제 가야 가섭은 500 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었고, 인제 밑에 인제 나디 가섭은 250 명, 또 시르산이라고 가야에 있는 그 산에 산 정상에서 있는 가섭은 또 인제 또 250 명, 가야 가섭이라 200, 그렇게 해서 도합 1,000 명이라는 제자들이 수행자들이 인제 거기서 운집해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인제 가야로 다시 오셔 가지고 이들을, 그중에 가장 우르벨라 가섭이 연세가 높으셨거든요. 우르벨라 가섭한테 인제 가서 인제 평소에 당신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불을 섬기고 어떤 외경계에 대한 것에 섬김을 하고 거기에 의지해서 수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내 마음에 깨닫고 보니까 깨닫기 전부터도 그런 인식이 있으셨겠죠. 근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더 확실해지니까 이제 그런 외부의 것에 의지해서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아시고 오셔서 우르벨라 가섭한테 가서 어 어 도전을 하시죠. 당신은 이렇게 깨달은 자도 아니고 진리를 바로 보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우르벨라 가섭이 이 자기 이 젊은 사람이 와서 부탁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너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깨닫고 네가 그렇게 경지에 올랐다면 저 뱀이 우글거리는 그 속에 가서 한번, 동룡이 살고 있는 그 굴에 가서 좀 한번 잠을 자라. 양은 잘 데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동룡들이 인제 왔다 갔다 하는 음 근데 지금도 거기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제가 인도에 여름에 7 월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나와서 앉으려고 하면은 이게 뱀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뱀들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막 뱀이 2마리가 지나가는 것도 봤지만은 앉으려고 하는 돌을 타고 넘는 그런 인제 독사가 지나가는 걸 보고도 앉을 데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독사가 타고 넘어갔어도 너무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 돌에 다시 앉아서 내가 쉰 적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주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인도는 뱀이 많은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인제 나대지에서 이제 뱀이 많은 데서 인제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인제 아침에 보니까 우르벨라 가서 보니까 전혀 오히려 거기에서 인제
위험하지 않고 뱀들과 함께 뱀들이 아주 부처님을 그냥 감싸고 그냥 온몸으로 앉아있는 그 무릎 위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근처에서 함께 하고 있는 걸 보고는 무르벨라 가습이 놀래서 굴복하죠, 부처님한테. 예, 그러면서 자기의 수행이 부족했음을 알고 자기는 그 뱀들을 무서워하고 있고 뱀들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썼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런 뱀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굴복을 하죠. 그래서 붓다에게 귀의를 하고 이제 발에 예경하고 발에다 머리를 이렇게 자기 이마를 대는 게 인도에서는 수행자들한테 최고의 예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히려 수행하시는 분을 번거롭게 해드려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부처님한테 사과를 하고 예배를 하면서 참회를 하고 그렇게 귀의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야 가섭이 마야 가섭이 아니라 가섭이 이제 우르벨라 가섭이 이제 데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는 이 석가모니의 제자가 될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 길을 알아서 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500명이 우르벨라 가섭하고 같이 따라서 우리도 같이 붓다의 그 옆에서 다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의연한 붓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가 되겠노라 이렇게 하고 제자가 돼서 거기서 또 500명의 제자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북쪽에 이제 이렇게 라이렌자 강 이렇게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쪽 이렇게 합쳐지는 데서 우르벨라가 있었는데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디 가섭이 있었는데 거기는 한 250명 제자가 있는데 그 나디 가섭도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르산이라고 가야에 산이 하나가 이제 부처님이 가야 근처에 그 전정각산이라고 이제 먼저 전각을 이루기 전에 깨달으신 분들하고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산이 또 있거니와 또 맞은편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높은 시르산이 있어요. 그 산이 이제 거기서 가야 가섭이 또 그렇게 또 제자 250명을 데리고 또 불을 섬기는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섭 250명 제중과 함께 그 가섭도 역시 붓다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시르산에 올라가서 그 가야 가섭이 있는 대로 다 이제 이 1000명 대중을 그쪽으로 모이게 해서 데리고 올라가서 부처님이 거기서 불에 대해서 이제 설법을 하시죠. 그 가섭 사명제 1000명을 귀의시키는 이제 시루사 산으로 이제 가서 불을 섬겼던 그들에게 설법을 해요. 그것을 이제 불을 인간의 고통에 이제 비유해서 이제 그 해탈에 대한 고통에서 해탈하는 그 해탈의 가르침을 펴시죠. 그래 거기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죠. 수행자들아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무엇이 불타고 있는가? 눈이 불타고 색이 불타고 그러니까 우리 눈 주관적인 눈 있잖아요. 그 육군 중에 하나 눈이 불타고 그 눈이 불탄다는 건 안이비설 신의가 다 불탄다는 거죠. 그다음에 색성향미촉법 바깥 경계가 다 불탄다. 색이 불타고 눈으로 보는 것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아서 생긴 즐거움과 이제 그건 육식을 말하는 거죠. 안근이 이제 안 경계 안근이 이제 눈이 경계인 색을 보고 이제 느낀 안식이 일어난 거, 그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눈으로 보았을 때, 저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 일어난 그 느낌까지, 이제, 불타고 있다. 괴로움도 아닌, 즐거움과 즐거움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닌 그런 그 느낌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하세요. 무엇으로 인하여 불타는가? 탐욕에 의해 불타고 성냄에 의해 불타고 어리석음에 불타고 생로병사, 슬픔, 눈물, 근심, 갈등으로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설법을 듣고 난 1000명의 제자는 모든 번뇌가 그 자리에서 씻은 듯이 사라져 해탈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불을 섬기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 안에 탐진치 삼독이 불타고 있음을 보아라. 그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는 수행, 벗어나는 길이 즉 해탈이지, 불을 피워서 너의 해탈을 얻는 것은 옳지 못한 견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붓다는 오로지 설법 하실 때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설법하셨지,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피하셨다. 말씀 대답을 피하시고 안 하셨다라는 말씀들이 이제 경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번에 여기 뭐 신천지니 뭐 허경영이니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지하면 저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저렇게 저기에 기울이고 저기에 다 휩쓸려 있을까. 정말 우리 바른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는 그 어떤 우리 조계종 종단이나 아니면 타 종단, 불법을 가르치고 펴고 바른 법으로 모든 고뇌에서 해탈하게 해주고자 원력을 가지신 우리 모든 그 성각자들, 스승들, 스님들, 하물며 이제 우리 오랜 세월 불교에서 몸을 담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도, 우리 그 불자들이라면 정말 우리 이번에 똑같은 사명감과 어떤 그 참회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몫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저 외롭고 쓸쓸하고 그 나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그 마치 삼가섭이 불을 섬기면서 좋지 못한 견해, 올바르지 못한 견해 속에서 진정한 내면의 탐진치의 삼독을, 내면의 탐진치의 그 불꽃을, 그 불더미를 끌 생각을 하지 않고 겉으로 무슨 불을 피는 것으로 있어서 모든 탐욕이 사라지고 성냄이 사라지고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병이 사라지고 무슨 죽음이 사라지고 영원히 살고, 이런 정말 무지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지 않아요?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른 법에 인연을 두고 있다는 게 행복한 일이며 다행한 일이고, 우리 그런 다행하고 행복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서 내 이웃,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삿된 길에,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저렇게 종처럼 정말 죄인처럼 저렇게 숨어서 떳떳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떤 화두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처님 법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우리가 더 노력하고 바르게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해서 내 삶이 조금 더 바른 견해로 또 어떤 내 안에 그 탐진치의 삼독과 탐진치의 그 불길을 내 스스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끄고 평안을 얻고
열반을 얻고 모든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 해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보살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이번 기회에 또 한번 합니다. 어차피 이런 그 세상 우리가 목숨 생명이 부지하고 있는 한 태어난 생명들에게는 이런 고통과 윤회는 계속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메르스, 사스, 메르스 뭐 또 다른 사건 하며 대형 사고가 몇 년 단위로 그냥 맘 놀만 하면 또 일어나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통의 윤회의 바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제가 또 확인했듯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역시 정말 그 윤회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어제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사 윤회 속에서 정말 그 무지 속 생사 윤회 속에서 우리가 허덕이지 않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무지로부터 해탈해야 된다는 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곧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 연기법을 바르게 알고 그 연기법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바른 견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연기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